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켜내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인교회 정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의 의미란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김감사, 이감사, 박감사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름에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또 영어로 탱크라는 사람은 만나봤는데 땡스라는 사람은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만큼 감사가 쉽지 않고 부담감이 있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도 감사란 단어가 평균치 이상의 사용치를 보이는데 놀랍게도 창세기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레위기 7장 12절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처음이에요. 또 우리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상대방에게 감사했다는 표현이 어디 있나라고 찾아봤더니 한참을 찾아서 잠언 31장 28절에 가서야 서로에게 감사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에는 감사하다는 표현이 적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더니 그만큼 감사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의 세 가지는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경 중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기쁨과 감사는 내게 믿음이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쉬운 것 같지만 감사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만큼 신앙생활의 덕목에 어려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이유가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려요. 두 번째, 계산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려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세 번째,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려요. 비교하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자꾸 눈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복기하면 복기할수록 감사가 많아지는데,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감사와 멀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손에 쥐어져야 감사하는 현실적 만족이 전부인 줄 알 때 감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저주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저는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진짜 감사거리가 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감사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한 감사에 내가 예민했다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이 엄청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회복이, 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2022년에 새롭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내 안에 영적인 풍성함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나, 이것을 2가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 감사란 나를 둘러싼 상황을 품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껴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 같아요. 뭔가 급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57편 앞에 있는 부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 굴에 있었던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굴에 숨어들었는데 언제 사울에게 발각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피하오니 주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이 재앙들이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동굴에 소풍 간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달려간 도피처입니다. 시편 57편은 호화스러운 궁궐에서, 안락한 대저택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파라다이스에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어둡고 춥고 습한 굴 속에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절규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젊은 날에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해서 죽을 죄를 지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민족의 영웅으로, 사울왕의 사위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운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저 같으면 억울해서 화병이 먼저 생겼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사울왕에게 대적해봐 사울왕을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억울한 처지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앞에 서 있는
풍전등화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중요한 일을 그 굴 속에서 하나를 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런 억울한 상황에, 그런 다급한 상황에 그가 하는 것은 감사예요.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왜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는지 아세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상황을 품지 않고 그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껴안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질문한다 그러죠. 나는 누구, 지금 여기는 어디, 뭐 그런 질문한다 그러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두 번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해요. 저 같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모세야. 너는 구별된 자야.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해야지 인과관계가 맞는데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지금 동문서답하세요. 모세의 질문에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하는, 질문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답을 하는데 그 답이 진짜 답이에요. 왠지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내가 왜 이 아픔 가운데 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란 상황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껴안는 것이에요. 평안이란 걱정과 어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도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평안한 상황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믿음 안에서의 평안이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껴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품는 것이에요. 감사는 조건과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 앞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더 큰 불경기가 온다고 하지요. 월세는 어떻게 내야 되나?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 걱정이 앞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상황과 조건을 먼저 껴안지 마시고 일생을 통해 한 번도 우리 찬양 드렸듯이 신실하게 나를 껴안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껴안으십시오. 그 감사가 감사가 곧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뻐하십시다. 한 번 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매사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같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결론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교회 생활 해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란 목사님이다. 뭐 이런 대답 말고 믿음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가 끝나면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달고 다니는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방언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방언은 유창하게 하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따뜻한 사랑과 권면과 위로의 말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좋다는 게 통 크게 투자를 잘하고 돈을 잘 벌 정도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벤처 정신이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는 말처럼 애매모호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5가지 감사오구를 만들었는데 제가 한번 듣고 나서 잘 적어놨었습니다. 그게 뭐냐? 좋은 일에는 축제하듯 감사, 나쁜 일에는 초월해서 감사, 작은 일에는 확대해서 감사, 실패 때에는 오뚜기처럼 감사, 평범한 일상에는 그냥 감사.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감사가 터무니없는 말인 것 같죠?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최고의 감사입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사탄이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냥 감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만 있다면 언제나 이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요, 어디에 기초하느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놀라운 것으로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구절을 하나를 발견합니다.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의 서두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아마 20대 초반이나 후반쯤 되는 다윗이 시편 57편을 적었던 때하고 비슷한 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로 피신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으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한 곳이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란 이방 나라 왕 앞에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런 모욕과 수치 속에서
그는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것이 시편 34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내가 미친 척 해야지만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상황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미친 척 해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곤고함 속에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훨씬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지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과 3절에도 그가 그런 고백을 동일하게 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니요, 이중현실을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뜨면 땅의 현실을 살아가요. 그런데 땅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하늘의 현실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리는 것 같고 내가 의지하고 결정해서 내 걸음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두 손 모아 붙잡으셨어요.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흔들리는 연약한 나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선하고 복된 길에 결론을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처한 고난의 현실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복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의 현실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진짜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현실을 눈뜨면서 나를 압박해오는 현실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미국 역사를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미국은 청교대들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이고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달했던 청교도들이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건립이 되고 미국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순서적으로 따지자면 이들 102명의 청교도들보다 먼저 미국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스페인 사람들과 함께 미국을 처음으로 발견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미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보다 13년 전에 영국이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건설한 식민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미국을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콜럼버스나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에서 미국 건립을 기념하거나 추모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축복은
오직 감사로 예배드린 청교도들의 후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감사로 충만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면 다윗에게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겠다. 두 번째는 다윗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그냥 감사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처럼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평안토록 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계대들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인사를 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땡큐란 0.5초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땡큐, 1초도 안 걸리는 말에 참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도 1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우리 1초의 기적의 단어로 먼저 하나님께 크게 소리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주위를 보면서 덕분에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이 감사일 뿐입니다. 이 기적의 단어, 천국의 언어를 많이 쓰시면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넘치도록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믿음과 고백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를 하는 주의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그 감사 위에 존귀와 평안과 견고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